빌립보서 4장 11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풍성해서 풍성하게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풍성할 수 없는 가운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면 내가 풍성한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최상급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최상급으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자녀가 부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내가 풍요롭든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여에 대해서 이런 관계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부여 안에 파생된 단어들, 풍성, 충만, 풍부, 이런 단어가 부여 속에서 파생된 단어. 삼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은 어떤 것이 풍성이냐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무엇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첫 시간부터 그가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교회가 되어져서 보여주는 교회로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지 않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주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을 잘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고 멋내고 일어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야.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돼.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이 잘 돼.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궁핍할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많은 것,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그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그러면 뭐가 오냐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이 막
그냥 계속해서 밀려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다. 응?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것은 부어주실수록 겸손해져. 근데 내가 한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져.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했다 그러면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이것은 나의 고백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응?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도 응? 감사가 넘쳐. 성령 충만. 응?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글씨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감당할 만한 이런 일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이 구약 지혜에서인 잠언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잠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굴. 그럼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분수를 알게 했잖아요. 분수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수라는 것은 내가 제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게 분수야. 저와 여러분 제일이라는 거, 우리 수학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신앙의 분수를 알아야 돼.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 수학이 여러분 잘 늘어가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 수학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는 내가 제일이라는 거야. 이게 수학의 분수를 잘 아는 거야. 분수. 나는 제일이다. 우리 국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국어 공부는 주제를 알고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 제일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응? 우리가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주제 파악.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일된 내가 이런 내가 되었는데 저런 사람도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국어 공부를 잘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에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뜻이 정말 무엇인가? 미술은 꼬라지를 알았던 사람이야. 내가 분수도 알고 내 주제도 파악했는데 꼬라지를 몰라. 내가 내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내 모습을 자꾸만 나에게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다. 말씀은 검문소와 같다. 저와 여러분이 검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검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너무나 내가 풍족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겁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이 풍성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나? 응? 내가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격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이러면서도 도둑질하는 건 뭐라고? 응?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만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을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응?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거예요. 응? 미국 시카고에 가난한 농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상천외 복권을 당첨이 되었어. 미국에는 우리처럼 우리가 이제 옛날 미국처럼 몇천억, 뭐 3천억 뭐 이런 것이 나는데 당국에서 이 돈을 주면 알아보니까 저 총국에서 사는 농부였어. 이 돈을 주면 이 사람을 조사하면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주면 심장마비가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잘 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농부 집사님에게 내가 가령 돈이 이만큼 생겼는데 이만큼 가령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현실이 아니고 가령 이런 돈이 생겼는데 집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먼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두 번째 목사님에게 100억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뒤로 카닥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저와 여러분 남에게 좋은 일 하면서 진짜 내가 그 앞에 낮췄으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면서 상담하는 나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남들에게 올바로 살라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말은 멋있게 하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넘어가는 게 지도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세상 사람보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상담을 하고 이 정도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까? 천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100억 하면 그냥 금세 그냥 숨이 넘어가든지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사람 모르고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언제나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고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거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바꿀 수 않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과 이것을 택할 때 이걸 택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선이 있는데 선을 행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아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생각해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하려고 나를 이런 악월골짜기도 걷게 하시고 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남을 비교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저 교회 다니면서 친구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고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귀신이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있는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다 불편으로 오는 거예요. 불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세계 갑부인 록펠러가 어느 날 기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만큼 재물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또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야, 조금만 더. 저와 여러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목말라 하는 거야. 인간의 욕심이란 그릇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씩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모자랍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소유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면 늘 불평과 원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힘들어.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불평하는 것보다는 넘쳐서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불평하고 남을 편견하게 되고 많은 걸 가질수록 그래서 없을 때가 더 하나님을 모를 때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최고 무서울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하나님이 최고 기뻐할 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시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린 일이 더 많아. 하나님을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졌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중심에 더 가까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내가 헌신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가? 내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뺏겨지고 어둠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가지 않는가? 어둠의 마음을 우리는 지혜 없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 지혜 있는 말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둠이 들어가면서 빛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둠의 자녀면서 빛의 자녀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이름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9절 또 9절 안에 풍성 단어가 6번씩이나 반복되고 등장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6번씩이나 등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풍요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풍요는 없는 것 가운데 누리는 것이 풍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이 말을 그냥 핵심적으로 짜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제와 나는 오늘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교하면 초라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저 사람처럼 내가 정말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런 사람처럼 나도 돼야지 노력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러워하면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도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정말 한번 무엇인가 해봐야지. 그러면 다 좋게 보여. 내가 보이면 남의 단점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남의 장점만 보여. 이건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함을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 좋은가 나쁜 그 속에서도 무엇인가 배움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하나님은 다 좋은 것이야. 내가 준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다 버릴 것이 없어. 이것들이 협력해서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풍랑 속에서도 감사 속에서는 더 감사하고 풍랑 속에서도 내가 더더욱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에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은 더 섬기며 도전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나는 건강할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건강이 정말 최고라는 사실 깨달았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가 가정생활도 건강하고 직장생활도 건강하고 남과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무슨 일을 일고 이것이 먼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비춰 신앙이 잘못되고 있으면 오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서 3서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 그 영혼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그냥 오늘 은혜 받고 여기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네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내가 강건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내리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풍성하게 채워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은혜 받고 나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그냥 끝이 없어서 누군가가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이 났고 내가 치료받고 누구에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이게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깊숙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19절 앞에 나오는 13절, 18절 말씀에 조건이 있어. 조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봉헌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내 손들입니다. 발들입니다. 내 남은 생명들입니다. 이런 봉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교인들이 그런 힘이 있었어.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삶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이 최고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감사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이웃에게도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깝지 않은데 이웃에게 드리는 거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웃에게 드리는 건 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신앙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웃에게 드리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린 건 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내가 복을 받지만 이웃에게 드린 건 내가 그냥 손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나는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어. 근데 입술로는 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내 생각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 터치한 성령 안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성령 안에 내가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 변화돼 버리면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내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착각 속에 살았구나. 오늘 말씀이 들어서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이웃에게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웃이라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이런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아멘.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내가 드려서 뭔가 얻을 것이 없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려서 손해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우리가 아는 사람의 지혜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것을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오늘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생손의 기쁨 내게 생손의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생손의 기쁨 내게 생손의 기쁨이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넘치다가 좀 흘러서 그냥 감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이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자sen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목격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목격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우리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쁘게 찬양하고 마쳐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산수가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쌓습니다. 아멘.